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블레셋 에그론의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어떠한지를 묻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붑에게 묻느냐? 선지자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아하시아는 2년밖엔 왕위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는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회리바람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취해 올라가신 것이 창세기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을 말씀하시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난 다음엔 반드시 지금보다 더 견디기 힘든 사악한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으로 대비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 또 에돔 왕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모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빠른 통로가 있고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는 남쪽을 택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먼 길을 선택했습니다. 7일 동안 길을 행진하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짐승이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광야의 지역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분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개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도랑이 맞습니다. 도랑을, 그러니까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개천이 있었는데 개천은 우기 때에만 물이 흐릅니다. 건기가 되었기 때문에 개천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고일 수 있도록 많은 웅덩이를 파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 위기를 만난 연합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이스라엘 왕의 사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 왜 이렇게 유다 왕을 먼저 소개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라고 했습니다. 선지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어느 나라를 통해서 어느 계통을 통해서 오느냐, 유다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주체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아합이 22년을 통치했고 아하시아가 2년을 통치했고 여호람을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12년을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 아버지 부모와 같지 않다. 아합과 이세벨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마땅한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등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금송아지로 바꾼 겁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할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한 것, 그게 우상 숭배가 된 겁니다. 그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진행시키셨느냐? 4절과 5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조공을 바치던 왕입니다. 모압 왕이.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아합의 정치력이 강했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했지만은 그때까지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조공 바치는 일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 때에 또 여호람 때에 와서는 조공을 못 바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에돔 왕과 더불어서 우리 함께 모압을 치러 갑시다. 그리고 먼 길로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모압을 공격하러 갈 때 여호와께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게 믿음 없는 자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을 때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셔요? 왜 나만 이렇게 이 지경으로 몰아가요? 그게 믿음 없는 자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도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람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이렇게 절망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어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추천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어떤 예언을 하는가 보셔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누구 까닭에?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이 하는 짓거리 보면 목말라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럼 그나마 여호사밧의 체면 때문에. 나사로가 무덤에 안장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까닭에 누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 때문에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참 고통 가운데 직면한 이 연합군의 세 왕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마른 개천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셨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밤새 웅덩이에 물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햇살이 웅덩이에 비치는 순간 그 개천이 어떤 개천이냐? 붉은 사석, 쉽게 말하면 붉은 돌이 많은 개천입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피같이 보인 겁니다. 그러자 모압 진영에서는 야, 저들이 연합 동맹을 맺고 우리를 공격하러 오다가 서로 난투극을 벌였구나. 서로 죽여서 저렇게 골짜기에 피가 많구나. 이제 우리가 습격하자.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모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까닭에 하나님이 여호람과 에돔 왕을 기적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낙심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을 회복해서 그 믿음은 거룩과 정직과 진실입니다. 이런 믿음 까닭에 여호사밧 까닭에 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에돔 왕이 그 난처한 지경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이 세상에 향기가 되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4월 초하루입니다. 또 4월 한 달 우리가 특별히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부활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절망의 상황에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처에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까닭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4월 한 달 풍성하게 모든 성도들과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